2023년 3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3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가운데인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또 국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비판과 갈등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복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고 또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행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훌륭하신 분들의 후손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나 또 순교자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선조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선조들의 뜻을 기리며 조심스럽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선조들의 정신을 알리고 또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는 우리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들을 추앙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왕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둔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분들의 후손들의 모습과는 오늘의 본문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정치적인 업적이 뛰어난 왕입니다. 신앙의 모습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가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이러한 삶을 또 이러한 모습을 나타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인적 사항을 보면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자 또 남유다 제1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솔로몬과 암몬 여자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방인입니다. 암몬 자손의 여인이었고 또 솔로몬과 아들을 낳은 상태입니다. 또 르호보암의 처는 18명이 있었고 또 후궁은 60명, 아들은 28명과 딸 60명을 두었다고 역대하 1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을 데리고 세겜에 있는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대의 노역이 너무 과했으니까 그 멍에를 덜어주십시오. 이 멍에를 덜어주면 우리는 끝까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요청을 듣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두고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많은 신하들과 또 자신이 자라면서 같이 자라난 청년들에게 각각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노신들은 백성들에게 짐을 덜어준다면 영원히 임금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을 받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더한 노역을 씌우겠다고 대답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들어도 어떤 것이 더 선하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은 반대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노신들이 아닌 청년들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함으로 이제 여로보암과 회중들은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당연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데 왜 르호보암은 그릇된 선택을 했을까?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좋아도 또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좋은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10개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통치하며 남유다 일대 왕이 됩니다. 어쩌면 나라를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2개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일대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으로부터 쫓겨난 제사장들을 또 레위 제사장들을 자신들이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이 통치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직분을 박탈하고 새로운 제사장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통성에서 밀려서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를 와서 또한 르호보암을 돕게 됩니다. 이들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여서 르호보암은 약 3년간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남유다는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으로 피해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유다가 즉 모든 유다인들이 르호보암 왕 때에 다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의 또한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시 이스라엘로 들여온 것도 모자라서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니까 더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악에 빠지고 그가 죄악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이끌어온 왕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왕상 11장 3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지막에 많은 여자들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심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타락은 아버지 솔로몬의 타락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변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 또 하나님을 만났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신앙에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무너지니까 자신의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어요. 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민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계속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견뎌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유혹해오는 악으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또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무너지면 그 여파는 너무도 크게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한번 넘어졌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 한번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버텨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고 떠남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쫓아내었던 가증한 일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의 신들을 다 쫓아냈는데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그 르호보암 왕 때 그 쫓아냈던 것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몰려 들어왔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악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한참 걸리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한번 넘어지면 바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3대를 걸쳐서 왔는데 이 3대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이,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야? 어떻게 그걸 다 지켜? 이건 핑계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본받게 됩니다. 내가 신앙으로 승리해야지 우리의 자녀도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자녀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녀가 무너지면 가정이 붕괴됩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사회가 무너져 내리면 이 나라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큰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켰더니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켜질 것이고 이 나라가 지켜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셨을 때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교만해서 자만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라고 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53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부족이 솔로몬의 부족으로 또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이 가정의 가장으로, 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을 하나님 기억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좋은 것을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밤낮 늘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질병이 그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주님 응답되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는 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또 성경대학, 또 다음 주는 하나님 전교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또 전도를 할 텐데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